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분노합니다. 사실 이 여호야김 왕도 분노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심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여호야김 왕은 보니까 26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나는 정말 잘 다스릴 거야,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정말 역대에 칭찬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돼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했지만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런 예언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라가 황폐해지고 무너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또 심히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예레미야가 선포하자 그들은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될 것을, 또 성이 폐허가 될 것을 예언했고요. 그의 목적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줄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들도요, 그 유다 백성들도,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그런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또 또 아들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막을 짓고, 또 그곳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아마 소중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도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멸망한다고,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예언했을 때 분노했고,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린 당연히 구원을 받아,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당연히 구원을 받아. 어쩌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외할 때, 예배할 때 그렇게 너무 안일한 자세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훈계의 말이 이렇게 들렸을 때 어쩌면은 우리도 심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또 몸된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왔는데 너가 나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그렇게 나를 훈계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훈계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았을 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요 성경을 말씀 읽으면서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많은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했을까? 어쩌면 우리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어쩌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훈계하실 때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 그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전을 파괴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만남의 장소를요 파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궤를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을 너무 소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겼던 그때 그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중한 법궤를 빼앗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빼앗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요 파괴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빼앗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는데 우리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요 포기하면서까지도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파괴한다는 그런 예언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하게 돼서 어떻게 하죠?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야 선지자는 칼로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납니다. 화가 나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분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니까 내가 분내면 어찌함이뇨
누구한테 한 말이죠? 가인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자 가인은 첫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재물을 받지 않고 난 다음에 동생 아벨과 삶을 비교해 보니까 아벨은 계속해서 흥하고 잘 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구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허무하게 보입니까?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내 삶에 복을 주시지 않는 것에서 화가 나 있는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데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또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번투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막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늘 향해서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손을 들어서 하늘 향해 막 치는데, 내가 너무 분노한다고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제가 그 애니메이션 장면을 보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와, 사람은 저렇게 무능하구나, 사람은 저렇게 허무하구나. 그냥 허공에 대다가 자신은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막 손을 찌는데 너무나 그것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내가 분노하면 어찌면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요 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요 우리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요 그렇게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분노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권위가 떨어집니다. 2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은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전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분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받던 백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거꾸로 훈계를 합니다. 그들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권위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진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직분을 주십니다. 부모로서의, 또 아버지로서의, 또 가정의 또 머리로서 또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고 나도 잘해보려고 여호야김 왕처럼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따르지 않아주느냐 분노하면서부터, 또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선지자들과 제사장처럼 분노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분노하기 시작한다면,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권위를 잃어버려요.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은 나중에는 남는 것은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 맡겨진 사업장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리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은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보니까 히스기야 또 미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을 바꾼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가 더 대단한가요? 그 왕이지만 그 말을 듣고 바꾼 히스기야 왕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 선지자입니까? 사실 둘 다 대단하지만요,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 선지자도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또 존경하는 것은, 또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을 존경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소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소신 있는 그런 삶을 처음에 나오다가 두 번째 보니까 소신 있게 또 사는 삶을 우리야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우리야 선지자는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왕이 칼로 직접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야 선지자를 도망했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던 그 선지자를 다들 존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소신 있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소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를 욕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 다닌다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혹시 부끄럽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요즘에는 회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회사에서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가 잘못했다고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내 자신이 숨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교회 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이익을 당하느니 차라리 교회 안 다닌 척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교회 나가는 것보다도 지금은 공부에 더 전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잠시 멈추고 봉사를 멈추고 너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공부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쩌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나 미가 선지자, 또 두려워서 도망갔던 우리야 선지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았기에 모두가 더 존경하고 그들처럼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지혜로운 그런 소신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무엇인지도 모른다면은요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도 없습니다. 늘 날마다 그것이 더 어쩌면 더 비참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한 거 있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이것을 고쳐야 된다든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더 어리석은 그런 더 비참한 그런 삶입니다. 오늘도 매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책을 펴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늘마다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늘마다 하나님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요 버리시면서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하시면서까지도 붙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늘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소신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왕과 또 백성들은 모두가 다 분노합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파괴한다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분노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늘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시켜 나아가 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그 아버지 그 예물의 축복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가장 경제가 어려울 때도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이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